오늘 저희들이 또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김이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인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남녀 성교회 회원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의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녹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처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끌어 주시는 교육자님께도 맡은 소명을 가지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 허락하옵소서. 주님, 지금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한량없는 평안함을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에는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드러내며 자신의 덕을 세우고 성전에 돌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까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삼성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변화를 낳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하다 이렇게 이름하고 또는 변질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성과 초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를 맞추고 적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본성을 계속 양보하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변질 또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변화되어가는 성숙과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변질이든 세속화든 성화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속화되는 힘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더 가속화시키게 되고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사람을 통해서는 더욱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변질된 사람을 통해서는 더욱 변질이 심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이 부패하려고 할 때 처음은 이게 부패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지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미 부패로의 변화, 변질이 시작된 음식은 급속하게 변질이 심해지게 되고 그 부패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두가 이 부패가 시작되면 그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방향을 전하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세상과 죄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부패가, 변질과 세속화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결심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단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겐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미한 사람들, 소수의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새 역사를 일으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 당시 모든 세상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부패되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변질과 부패와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곳에 모인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새 역사의 여명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계시는 소망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지극히 세속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다 변질되고 사회 곳곳에 부패와 병폐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너희들도 세상 그 사람들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거기에서 영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뜻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패와 세속화와 변질이 만연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약하지만, 우리들도 무기력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심령을 덧입고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부패와 변질과 세속화가 가속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 성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이 세속화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 변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전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언제나 급하고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족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급한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듣지 못하고 강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 역사와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과 쓸모를 향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게 감동이 돼서 자신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다가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를 감추려고 할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얘야,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다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지금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소리, 이걸 급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리를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 소리를 다 외면해 버린 거예요. 내게 주시는 급한 말씀, 내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으로 마음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급하고 강한 말씀을 주실 때 그 급하고 강한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서 귀를 막아버렸느냐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순간에 정말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급한 말씀, 강력한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러한 일이 아나니아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매일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그 강력한 소리를 우리가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소멸시켜버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급한 말씀으로, 긴박한 말씀으로,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로 바뀔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야 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보일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까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는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대하고 함부로 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계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훼손이 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천국과 같은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었는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되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되 자기 목숨을 내놓을 듯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느낀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걸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사람을 위하여 평생 섬길 수 있었던 이유였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을 볼 때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워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닮은 공동체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바뀌고 보는 것이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변한 것이 있었는데 말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4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모인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 지금까지 했던 언어 습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상 가득, 내 마음 가득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비로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 소수의 공동체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생각이 변한 거예요. 옛 습관에 세상에 관련된 집착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사상이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원한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천하보다 귀한 보배이고, 이제는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지가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예전에 하는 말과 달랐고,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랐고, 그들이 하는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언어와 달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언어가 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말이 달라진 실제적 나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고백과 경험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엄마한테 투정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은 엄마가 어떤 일을 하든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새겨내며 성숙한 언어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되 초보적이고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철이 든 성화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기도를 해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역시 이전에는 금과 은이 그의 삶에 얼마나 가치롭고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업으로 살 때에는 금이 목적이었고 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은과 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금과 음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변화된 생각, 자신의 변화된 믿음, 자신의 변화된 가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이것을 선포한 것은 이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천하의 보배입니다. 이분을 마음에 소유할 때 내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분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언어가 변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사상과 믿음과 그의 가치와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변화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상에 실현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는 변화를 낳습니다. 변질된 사람은 변질된 세상을 만들고 세속화된 사람은 세속화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참된 교회를 건설하고 참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신 삼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먼저 변화를 이루어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 그들이 듣는 것이 바뀌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완성해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듣는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보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숙화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어른들, 또 아픈 분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기도할 땐 우리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또 이를 위해서 가족을 잃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에 빠지고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저들이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사업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애녹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껴주시며 아픈 성도들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필요한 영육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회 함께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의료진들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이겨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의료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을 기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에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선교 사역과 사역지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시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이 밴쿠버를 아름다운 성지로 바꿔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